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는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물론이 나왔죠. 불교에서는 신이나 인간이나 동식물을 똑같이 이제 중생으로 보았습니다. 또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는 인간의 행동은 그 생후 5년 동안의 그 심리 또 성적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인간 이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달라지고 또 삶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는 철학자나 심리학자는 이렇게 저렇게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죠. 하나님은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또 제대로 또 우리가 또 알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이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손상시켜 버리게 되어버리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처럼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이 내면의 현상, 또 내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 등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뭐냐? 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법, 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 마음이 있고 또한
이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이 두 마음과 두 본성 사이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고는 때로는 우리가 죄의 짐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등등. 이걸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고 또 이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갈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갈등. 15절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자, 보세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늘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그죠? 해야 되겠다는 것, 또 하면 안 돼야 된다는 것, 이게 뭡니까? 늘 갈등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양심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루에요, 하루에 무려 1만여 회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 동안에 1만 번 이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가 지나가고. 자, 그러면 1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 생각하는 횟수가 35억 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는요, 이제 선과 악, 그죠? 선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죠? 악을 생각하기도, 죄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긍정과 부정, 또 뭐냐? 사랑과 미움, 또 신뢰와 의심, 또 도울 것인가? 안 도울 것인가?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해칠 것인가? 등등. 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어느 것을 내가 할 것인지 갈등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순간순간. 내가 뭘 해야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양심의 갈등과 함께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깨닫게 해요. 야,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 하면 안 되지. 너가 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이 죄를 토할 때까지 또 포기할 때까지 성령님은 내 안에서 단식하고 신음하며 나로 갈등하게 하는 거 있지요. 그죠? 갈등하게. 이것을 이제 거룩한 갈등이라 해요. 늘 갈등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다면,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그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남자 성교 공부반을 인도했어요. 그 저녁 때. 그런데 그 공부에 참여한 남자 성도들 대부분이요, 그 잡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잡사 아시나요? 예,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는데 사는 모양은 꼭
잡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잡사를 하죠. 그때 제가 이제 그 남자 그 집사님들 보고 성경 공부합시다. 권하니까 거절은 못하고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은요, 그때까지 사는 게 영 세상적으로 사니까 할 것 다 하고, 목사가 이제 공부하자 하니까는 거부는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처음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생전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딱 어느 한 이제 그 성도님 그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녁에 딱 그 아파트에 딱 주차하고 차 몰고 와서 주차하고는 거기서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그리고 이제 언단으로 그죠, 입을 싹 또 이제 그 담배 냄새 좀 제거하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 몸이 들어왔다는 거. 왜? 하도 스트레스가 돼. 집사예요, 잡사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분이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 받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매주 이제 모여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그 예습도 하고, 그죠? 예습해 와야 되니까. 또 성경 암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임에서 이제 서로 나눔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되니까, 이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참석한 모든 이 집사님들 심령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던 중에 이 부산에서 정말 알아주는 그 기업인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얼마나 이게 사교도 많이 하는지, 그 골프 모임이 한 달에 15번 있는 분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골프장에 가야 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성경 공부 중에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에 다 있는데, 저보고 목사님, 제가 이 성경 공부하고부터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고백을 하네요. 제가 이 집사님 왜 이 말 하는지 제가 알고 있지요. 왜? 이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른 척하고 제가 물었죠. 아니 집사님, 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이분의 대답이 이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그동안 자기가 이 세속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게 다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더라는 거예요. 어긋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은혜가 들어왔, 말씀의 은혜가 들어왔다 보니까 다 자기가 사는 게 잘못됐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전의 삶을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끊어지니까 그 양반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뭐죠? 이 거룩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 이런 갈등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늘 있는 걸 보잖아요. 그죠? 이분만이 아니라. 즉,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즉, 이 원함과 행함이 따로 움직이네요. 원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게 따로예요, 따로. 이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못하고 각각 따로 움직이는 거 있지요. 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오늘 아침에 이런 갈등을 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아니면 딴 데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 와야지 하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알아요. 답을 뻔히 알면서도 때는 우리가 이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 보면 미운 마음이 쫙 치밀어 올라.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정작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그죠?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위기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쑥 해버리네. 또 요즘은 이미 스마트폰, 이 컴퓨터 그죠? 이거 우리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싹 열었는데 뭐 이상한 사진이나 영상이 툭 나와요. 하다 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보면 안 되지. 이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손이 뭡니까? 마우스에 클릭을 탁 해버리네. 그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한탄스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죠. 그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도 이상하게 내 행동은 또 그렇게 가. 그러면서도 계속 하는 거 있죠. 자, 17절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어기며 사는 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이라. 그죠? 죄성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죠? 내면, 즉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때로는 뭐 환경을 바꾸어 봐요. 또 여러 가지로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조도 개선해 보고. 그러면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근본적으로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잠시 바뀌지. 성경은 이런 나의 이 갈등 모습,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 그게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성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20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냐? 결론을 18절에서 20절에 내려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늘 이 선과 이 죄가 공존하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지 않나요? 이처럼 이 원함과 행함, 그죠? 이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요, 점점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거, 이걸 우리가 또 느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 성화죠. 이 성화라는 것은 이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거.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고 점점 좁혀져 가는 거. 이걸 말해 주고 있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작은 일에도 화를 펄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눈을 푹 뜨고 얼굴을 뻘게 푸럭푸럭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화를 퍽 내.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사람이요,
이제는 제법 누가 볼 적에 큰일인데도 이 화를 내는 빈도 혹은 뭡니까 세기라지 강도 이게 점점 약해지네요. 또 이전에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 있지요. 이게 성화죠, 그죠? 또 이전에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그저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드디어 끊어버리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이 악을 행하는 마음, 그 죄를 짓는 이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게 되더라. 우리 모두가 다 갈등. 자,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이에요. 싸움.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은요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하죠. 영적 전쟁. 그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즉, 이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가 다른 것 있지요. 그죠? 나의 이상은 정말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 이상적인 나. 근데 현실적인 나는 뭐예요? 그렇지 못한 거 있죠. 22절에서 23절 또 한번 보세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자기 속에 이렇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뭡니까? 맞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는요, 이 나라는 단어가 세상에 34번 나와요. 몇 번? 나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또 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 기도하고 결단하잖아요. 맞아. 은혜 받았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받은 은혜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가요. 삶의 현장에 가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에 결심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또 뭡니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저 심지어 각종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또 맞서 싸우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한지. 그 OMF 선교의 대표를 역임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모든 도덕적이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싸움터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돼요? 누굴 보면 알아요? 예?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보면 알아요? 권사님 보면 알아요? 아니죠. 나를 자신을 보면 알죠. 내 그저 이 마음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그죠. 서로. 근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 맞서 싸워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요, 왜? 내 속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해요? 반대편으로 가게 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어서 공존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매일. 죄를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거냐. 싸우죠. 선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속에서 싸워요.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싸워요. 야, 저 어려운 분이 있는데 도와줄 것인가,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 할 것인가. 속에서 싸워요. 야,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나? 거짓말해서 살짝 넘어가야 되나? 내 속에서 싸우죠. 순간순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권투가 아니라 격투기라. 왜 이 말을 하냐면, 권투는 떨어져서 싸우잖아요. 그 격투기는 서로 엉겨붙어가 싸우잖아요. 치열하게. 완전히 뭡니까? 육탄전이잖아요. 맞죠? 우리의 영적 전쟁 마음에서 어떻게 이 마귀와 붙잡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육탄전을 벌리는 거예요. 서로 뭡니까? 붙들고 뒹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한쪽이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양쪽이 싸우니까 내 속에서. 이런 처절한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부인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그저 시체가 되어 있으면 싸우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죽은 시체 옆에 나란히 붙여봐요. 서로 건드려봐요. 싸우나요? 안 싸워. 살아있으니까 싸워. 공기 중에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 몸으로 이 공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그 바이러스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마스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주 심해지면 뭡니까? 병원 그 묵인실에 들어가잖아요. 치료받으려고.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예수 믿으면서 갈등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거든. 그게 문제지.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이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등과 싸움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승리해야 되는데 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고민이고, 그죠? 과제. 그러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셋째, 탄식입니다.
이 단식은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 자신을 향한 단식이죠. 2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 이 고백은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식은요, 축복이에요. 이런 단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벌써 깊은 은혜에 얼마쯤 들어간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단식이 없어요. 그는 자기가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교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식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단식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단식이 없어요. 왜요?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 있으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단식이 절로 나오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시기적으로 초기 저작이 고린도전서이고요, 중기에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성경이 그 디모데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각각의 성경에서 자신을 달리 묘사하고 있어요. 그 자신에 대한 묘사인데 다르게 해요. 자, 한번 초기 때 어떻게 했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죠. 그 다음 중기에 기록한 에베소서 3장 8절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초기와 중기 어때요? 자신에 대한 고백 다르죠. 왜? 은혜의 빛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그죠? 그게 초기 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고, 중기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했고, 이제 말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서 내가 두목 죄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나요? 갈수록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 심령을 비추어줬기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은 죄가 있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이 단식은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변화받아야 한다는 그 절규가 담겨있는 단식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그런 몸의 죄악된 모습을 들여다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이 동물과 같이 뻔뻔하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보아도 저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고 탄식한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마지막 넷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죠? 그리고 탄식하고 이것을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법, 또 뭡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뭡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탄식하다가 이제는 감사하다고 완전히 그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엉엉 울다가 갑자기 희죽희죽 웃는 그런 사람처럼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이 반전이 날까? 왜 이런 반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갈등과 싸움과 탄식, 특별히 탄식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성도는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존재에서 감사하는 존재로 도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도약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은 이 산 사람과 죽은 송장을 함께 묶어둬요. 그래서 뭡니까? 이 죽음이 썩어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균들이 산 사람의 몸에 옮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한두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형 제도를 연상하며 이 말을 한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 전혀 희망이 없는 몸, 완전히 사형선고 받은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나? 나는 점점 죽어가는구나, 썩어가는구나, 병들어가는구나. 그렇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어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 있지요. 이 말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속을 바라보았을 때는 탄식이 나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소망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신다. 이 생각을 하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희망,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또렷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첫날 갈등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싸우고 있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탄식만 하고 있느냐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이 모양으로 사나? 탄식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갈등과 싸움과 탄식은 항상 따라다니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분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인한 이 갈등과 싸움과 탄식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한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갈등하고 싸우고 탄식하는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